예, 민수기 15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민수기 15장 1절 16절이고요. 15장 2절 말씀. 민수기 15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처소가 될 땅이란, 오늘 제목은 너희 처소가 될 땅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 처소가 될 땅에 너희가 들어가. 너희 처소가 될 땅에 너희가 들어가 했는데, 예. 오늘 공부할 본문은 다시 광야에서의 생활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로 다시 이제 빼겠죠. 유턴을 한 거죠. 이스라엘은 이제 이 광야에서 앞으로 38년 동안 1세대가 모두 죽을 때까지, 그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20세 이상의 그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모든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데 이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라는 약속과 소망으로 왔는데 그들이 스스로 거부함으로써 이제는 죽을 때까지 광야를 헤매는 의미 없는 방황 생활의 날들 뿐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멸망합니다. 이들의 하루하루는 죽음을 기다리는 날 뿐입니다. 이 기간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서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 38년의 세월입니다. 신명기 2장 14절에 우리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유턴했단 말이죠. 세렛 시내를 건널 때까지 기간이 38년이었느니라. 마침내 이때 군사들의 모든 세대가 주께서 그들의 명시하신 대로 그 군대 가운데서 소멸되었나니, 세렛 시내를 지냈을 때 이제 다 사형이 집행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형 언도한 그 세대가 전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2세 교육입니다. 2세대 교육. 하나님 광야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어린아이들에게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나온 이유입니다. 하나님 시내사에서 맺은 언약을 2세대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셨는데 이게 두 번째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명령. 새로운 명령을 준 게 아니고 같은 명령을 반복했죠. 두 번째 명령, 이게 듀트라노미예요. 그 듀트라노미 할 때 그게 듀에다 할 때 듀 있죠. 세컨이라는 뜻입니다. 그 두 번째 명령. 신명기가 두 번째 명령인데 왜 신명기가 두 번째 명령이냐? 뭐 간단하죠. 예. 2세대들에게 1세대가 다 죽어버렸기 때문에 2세대들에게 1세대에게 줬던 명령을 다시 말씀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신명기예요. 이들은 출애굽한 아버지 세대, 그 출애굽했던 아버지 세대가 불친으로서 불친 때문에 광야에서 죽는 것을 직접 목격한 그런 세대입니다. 하나님은 40년 광야 여행 기간 동안 이들이 장차 들어가 살게 될 땅에서 행해야 할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는 그 율법 받고 시내사에서 출발해가지고 그 가데스 바네아까지가 너무 가까웠어요. 며칠 안 걸렸단 말이죠. 율법 받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고 이런 것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없이 가나안 땅 앞에 도착했다가 정탐꾼들 돌아와서 그 말 하니까 그냥 낙담해버린 거죠. 주님께서 이 세대들은 이 광야에서 아주 철저하게 거의 38년을 교육을 시킨 겁니다. 38년을 이 율법 교육을 시킨 거예요. 20세 미만 사람들은 사실 40년을 교육받은 거죠. 출애굽 1세대는 이미 받은 율법을 자기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자기들은 광야에서 죽지만 자녀들은 하나님 주시는 땅에서 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생활 방식을 배워야 됩니다. 어차피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땅에 살고 하늘에 살아볼 기회조차 없는데 왜 계속해서 성경 공부하고 하늘의 생활 방식을 배우고 행해야 되느냐. 우리가 죽더라도 해야 되는 거지. 광야 1세대들은 어차피 너희가 들어갈 가나안 땅은 우리 들어가지도 못하다 죽을 건데, 응?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자신들은 그 땅에 살아볼 기회조차 사실 없는데, 근데 계속해서 배우고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 광야에서 죽을 사람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해야 할 법을 가르치신 것은 그들의 자손들이 보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말씀은 성경의 신적 기원과 저작설, 영감을 입증하는 말씀입니다.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주의 말씀을 받아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주의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40년의 광야 생활을 명령하셨고 군대로 계수된 모든 자가 죽게 될 것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리셨습니다. 이들은 주의 징계와 심판과 형벌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회개해야 됩니다. 남은 생활은 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에게 주어 너희 처소가 될 땅에서 너희가 들어가.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그러니까 이
율법이란 것은 누구에게 준 거죠? 이스라엘 자손에게입니다. 이스라엘 이방인에게 준 게 아닙니다. 이교도에게 준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모세는 이스라엘의 대언자여 사역자였습니다. 대언자들 역시 요나를 제외하면 이스라엘에게만 말했습니다. 사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주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셨는데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이랬어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라. 주님은 사도들의 사역지를 이스라엘로 한정하셨고 그 대상, 왕국 복음을 들을 대상은 뭐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이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4절에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난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스스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이 말씀과 달리 말하면 그건 거짓말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나안 여자의 기도에 냉정하게 거절하신 이유가 이겁니다. 그 여자는 큰 믿음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았지만 예외적인 경우였습니다. 주 예수님은 할례자들, 즉 유대인들의 사역자였습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냄받았고 예수님 사역 자체가 할례자의 사역자였어요. 로마 15장 8절에 이제 내가 말하거니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해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셨다. 유대인들의 사역자, 이스라엘의 사역자였단 말이죠. 할례자들의 사역자가 되신 것은 조상들이 하신 약속들을 확증하려 하심이요. 베드로는 할례자들의 복을 맡았고 할례자들의 사도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였고 무할례자들의 복을 맡았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7절 8절에 오히려 반대로 베드로가 할례자의 복을 맡은 같이 내가 무할례자의 복음을 맡은 것을 그들이 보았나니 베드로 안에서 효력이 일하사 할례자의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사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느니라. 할례자의 복음을 맡았다. 베드로는 할례자의 복을 맡았고 나는 뭐라고 무할례자의 복을 맡았다.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역자, 할례자의 사도직을 맡았다. 베드로 안에서 효력이 일하사 할례자의 사도직을 주신 바로 그분께서 바울 안에서는 뭐라고요? 이방인의 사도직을 주셨다. 이방인의 교사 사도가 되었다. 이제 우리 성경에 지금 위안을 봤는데 for가 아니고 of예요. of. The gospel of circumcision, the gospel of uncircumcision. 할례자의 복음, 무할례자의 복음. 두 가지 복음이죠.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렇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my gospel, according to my gospel, 나의 복음에 따라, 이게 바로 이방인의 복음, 은혜의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방인들의 복음이었습니다. 바울은 왕국의 복음이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는 침례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할례를 선포하지 않았고 율법 준수를 선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정확히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라고 하셨습니다. 율법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어떤 이들은 모세 율법이 크리스천들에도 주어진 줄로 압니다. 이는 오류와 무지에 기인한 겁니다. 다시 2절. 내가 너희에게 주어 너희 처소가 될 땅에 너희가 들어가. 내가 너희에게 주어 누구에게 줬다? 이스라엘이 줬다고요. 너희 처소, 이스라엘의 처소, 이스라엘의 거주지, 이스라엘의 국경 땅이 된다고요. 주께서 모세에게 전하라고 주신 말씀은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할 것인가,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아닙니다. 남은 38년 동안 이들이 광야에서 의미있게 사는 법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주께서 주실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시내사에서 주신 율법은 이스라엘 국민에게, 이스라엘 국가, 이스라엘 국민에게 주신 국법이었고, 컨스티튜션이라고요. 국법이었고, 헌법입니다. 연방 헌법이에요. 이스라엘은 건국 때부터 관습법이 아니라 체계적인 성문율법을 가진, 구전이나 관습법이 아니라 문자로 기록된 성문율법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그들은 왕이나 의회가 만든 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진 민족으로 12지파가 연합된 연방국가였습니다. 이 법은 광야가 아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집행될 법입니다. 예를 들어 광야에서는 이스라엘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할례의 법을 받았지만 모세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들어가서 단체로 할례 받는 거 여호수아서에 나오죠. 그 할례가 법이었지만 광야에서 지킬 법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법이라고요. 11조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지킬 수가 없지. 농사를 안 짓는데. 땅이 없는데 무슨 11조에 돼. 땅에서 나는 열매로 11조를 드리는데. 절기준수 당연히 없습니다. 광야에서는 절기준수 없어요. 음식교례 당연히 없습니다. 만나밖에 안 먹는데 무슨 음식교례가 있어요. 첫 열매 수확물을 제사장에 들고 가는 일은 광야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열매 수확이 없는데.
광야에서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고 드릴 수 있는 헌물이나 11조도 없었습니다. 율법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만약 이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면 율법도 없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만약에 이 이방 땅으로 포로로 잡혀가면, 바벨론 포로 같은 거 말이죠. 바벨론 포로처럼 바벨론 페르시아, 그렇게 이방 땅에서 포로 잡혀간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었냐? 자동적으로 그들은 주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때 이스라엘 율법을 준수할 수 없었습니다. 이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땅에 들어가서만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서만. 바벨론에 사는 유대인들이 안식년이나 희년을 지킬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레위기 25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너희가 들어가거든 그 땅이 주께 안식일을 지켜야 할지니라. 땅이 있어야 땅이 안식을 지킬 거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주께서는 그들이 주님이 주신 땅에서 주의 법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의 핵심은 하늘이 아니라 언제나 땅입니다. 주님은 법을 주시면서 앞에 이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 18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내가 데려가는 땅에 너희가 이르거든 너희가 들어가거든. 항상 땅이에요. 그리고 핵심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거기서부터 이제 effective, law effective 이제 시작된다고. 법률이 이제 효력을 발휘한다고요. 이제 법을 제정해도 법이 언제부터 발효가 되느냐 있죠. 하나님께서 시내사 주신 법은 언제부터 발효가 되느냐? 예. 너희 그 땅에 들어가거든. 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민수기 33장 51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 이르라 너희가 요르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들어가거든. 이게 뭐냐? 다 조건이에요. 이런 구절을 읽을 때 말씀이 눈에 선명하게 들어와야 됩니다. 구약의 핵심은 땅이라는 거예요. 땅이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우리가 구약 읽을 때 핵심을 얻어죠. 이스라엘이 사람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고 그렇죠. 다음 율법이죠. 율법에 초점을 맞추지만 율법을 지켜야 할 땅, 그들이 살게 될 땅이 핵심입니다. 구약에서 사람들이 대부분 구약 성경 읽을 때 율법에 많이 초점을 맞추죠. 그래서 구약에서 율법에 초점을 맞추는 건 땅이 핵심이에요. 이스라엘 주의 백성으로서 주께서 주시는 땅에서 주께서 주신 법을 따라 살아야 됩니다. 그들이 만약 주의 법을 어기면 주께서 주신 땅에 거하지 못하고 그 땅에서 쫓겨납니다. 법을 지키지 않으면 뭐라고요? 그 땅에서 쫓겨난다고요. 죽거나 포로가 되어 이방 땅으로 끌려갑니다. 그들이 주의 법을 버리면 주의 법을 버리면서 그 땅에 사는 게 아니라 주의 법을 버리면 그 땅이 그들을 버립니다. 레위기 18장 28절에 이것은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힐 때에 그 땅이 너희 전에 있던 민족들을 토해낸 같이 또한 너희를 토해내지 못하게 하람이니라. 너희가 법을 어기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낸다고요. 주께서 율법을 주신 목적 율법을 지키라고 하신 이유가 그들이 그 땅에서 영구히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레위기 20장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법과 내 모든 판단의 법들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 내가 너희를 내려다가 거하게 하는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아니하리라. 지키라고. 그리해야지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주의 법을 버리면 그들은 그 땅에서 버림을 받습니다. 구약에서 핵심은 늘 땅입니다. 주의 백성과 주의 법은 그 땅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들로서 그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법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에 거해야 됩니까? 미국, 한국, 캐나다 어디? 예루살렘 아닙니다. 미국에 살든 한국에 살든 어느 나라 땅에 살든지 우리는 땅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땅을 받은 적이 없어요. 우리가 거해야 할 곳은 어디다?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거해야 할 땅은 뭐라? 거해야 할 곳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안에 거해야 돼요. 그 약속의 땅 안에 거해야 되고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면 뭐가 되는 거죠? 그건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법을 어기면 약속의 땅에서 벗어나고.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고 성령을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신약에서는 어느 땅이나 어느 지역을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를 반복합니다. 그 생명의 성례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믿음의 법이나 의의 법이나 왕가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주신 법입니다. 신약 성경 특히 바울 서신서는 불신자를 쓴 편지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준 주의 명령입니다. 주께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스스로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분 안에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바로 그 사람은 많은 열매를 맺나니 나 없이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는 가지처럼 벌어져서 시듭니다. 3절입니다. 주께서 불로 예비한 헌물을 드릴 때에 주께
주께 불로 예비한 헌물을 드릴 때에 그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취해 번제 헌물이나 서원을 갚는 희생물이나 자원 헌물이나 너희 엄숙한 명절들에 드리는 희생물 주께 향기로 냄새가 되도록 드릴 때에 주님께서 이제 헌물 드릴 때에 성경에서 헌물은 많죠. 레위기에 뭐 쫙 헌물 드린 방법이 나오고 헌물 종류도 나오는데 주께 불로 예비한 헌물을 드릴 때에 백성들이 헌물은 뭐냐면 소떼, 양떼, 소나 양이나 염소죠. 그것도 이제 가날 때 비둘기도 드릴 수 있고 어떨 때 이제 음식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소, 양, 염소가 기본이에요. 소떼나 양과 염소떼에서 취해서 번제 헌물이나 서원을 갚는 희생물이나 자원 헌물을 드릴 때나 또 너희 엄숙한 명절에 그 희생물을 드릴 때나 하여튼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드릴 때에 언제 이 헌물 드릴 때 너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헌물 드릴 때 헌물만 드리는 게 아니라 헌물 드릴 때 겸해서 드려야 되는 음식, 밀가루, 기름, 또 헌물 드릴 때 드려야 되는 음료, 포도즙. 이제 여기에 관한 법이에요. 지금 여기 민수기 15장이. 하나님 광야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로 헌물을 드릴 때 너희가 해야 되는 거. 헌물을 드리는 뭘 말씀하셨습니다. 주께 불로 예비한 헌물을 드릴 때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그들이 드릴 희생 헌물에다가 밀가루와 기름, 포도주 같은 음식과 음료를 함께 드리는 것에 관한 법입니다. 불로 예비한 헌물은 주께 향기로 냄새가 되도록 드리는 헌물입니다. 이는 헌물을 태워서 드리는 것인데 번제 헌물은 전체를 다 태웠죠. 음식 헌물이나 음료물까지도 불로 예비한 헌물입니다. 전부를 태우느냐 일부를 태우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하나님께 드린 희생물 헌물은 기본적으로 다 불로 예비한 헌물입니다. 희생 헌물은 소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간혹 비둘기를 잡아서 드릴 수 있습니다. 본문에는 번제 헌물, 서원 헌물, 자원 헌물, 명절에 드리는 헌물이 나오는데 무슨 헌물을 어디서 언제 무슨 헌물을 드리든지 간에 이것들은 다 희생 헌물의 죽음을 통해서 피를 드리고 피를 제단에 뿌리고 주변에 뿌리고 주의 제단의 불 위에 그 헌물 죽음 시체는 이제 그 헌물, 불 위에다 헌물을 태우는 겁니다. 헌물로 드리는 소떼나 양과 염소떼 취해 번제 헌물이나 서원을 갚는 희생물이나 자원 헌물, 아니면 절기에 드리는 명절 헌물, 이 희생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제단 위에 놓으면 이제 그게 불에 탑니다. 그러니까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드릴 때에 이 말은 불로 태울 때에 나는 향기로운 냄새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번제 헌물과 음식 헌물과 합병 헌물과 제 헌물과 범법 헌물, 자원 헌물 등 무슨 헌물을 주께 드리든 간에 헌물은 불로 예비한 헌물이고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드려야 됩니다. 이는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자신을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에베소 5장 2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같이 사랑 안에서 걸어라.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 이거. 예수님은 자신을 주께 향기로운 냄새가 되도록 드리셨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역시 항상 주께 이런 헌물, 이런 희생물을 드려야 됩니다. 고린도서 4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신 하나님께 이제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서나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운 냄새다 말이에요. 우리 몸은 그럼 뭐죠? 살아있는 희생물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하나님께 드리는 살아있는 희생물이고 우리는 향기로운 냄새, 불로 드리는 향기로운 냄새, 이거죠. 우리는 주께 달콤한 냄새 향교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하는 희생물을 드리는 영적 제사장, 왕가의 제사장들입니다. 4절입니다. 자기 헌물을 주께 드리는 자는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음식 헌물을 가져올지니라. 지금 그러니까 이제 3절에서 이런 헌물을 드릴 때, 이런 희생물을 소떼나 양떼나 염소떼에서 취해서 이제 무슨 헌물을 드릴 때, 뭐 명절에 드리든 서원 헌물 드리든 자원 헌물 드리든 뭐 번제 헌물 드리든 이 헌물을 드릴 때 이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추가해서 드리는 방법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음식 헌물 드리는 이런 음식 헌물만 드릴 수도 있는데 그거는 레위기 2장에 나와요. 음식 헌물은 그 자체로만 드릴 수도 있고 번제 헌물과 합평 헌물 드릴 때 추가되는 헌물로 드려집니다. 그 음식 헌물은 하나님의 식탁을 뜻하는 것이므로 고운 밀가루와 기름 그리고 유향을 넣고 소금이 필요합니다. 구운 음식 헌물이라면 고운 밀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들어야 됩니다. 이런 헌물을 드린 자는 밀가루 10분의 1 에바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음식 헌물을 가져오라 했습니다. 주의사항은 누룩을 넣지 말아야 됩니다. 음식 헌물은 일부만 태워서 주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것입니다. 또 하나 주의사항은 음식 헌물의 모든 봉헌물은 반드시 소금을 쳐야 됩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너는 내 음식 헌물의 모든 봉헌물에 소금을 칠 것이니라. 너는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이 내 음식 헌물에 빠지지 않게 할지니
너는 내 모든 헌물과 함께 소금을 드릴지니라. 본문은 음식 헌물을 주께 드리는 방법이 아니고 소떼나 양떼나 염소떼 중에서 희생물째 주께 불로 예배한 헌물을 드릴 때에 밀가루와 기름을 음식 헌물로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번제 헌물로 드린다면 뭐 양떼에서 취하면 양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도 같이 가져왔다는 겁니다. 5절입니다. 너는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이 어린 양 한 마리인 경우에는 그것과 함께 음료 헌물로 포도즙 4분의 1 흰을 예비할 것이요. 본문은 번제 헌물이나 화평 헌물 위에 포도즙을 부어드리는 음료 헌물에 관한 법입니다. 번제 헌물이나 희생물을 어린 양 한 마리만 드릴 경우에는 음료 헌물로 포도즙 4분의 1 흰을 예비하도록 하셨습니다. 헌물에 포도즙을 부으면 향기는 더욱더 강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태우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헌물, 안식일에 드리는 헌물, 월삭과 장막절에 드리는 번제 화평 헌물에 포도즙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희생물을 드리는 방법에 정통해야 됐습니다. 이들은 평생토록 이 일을 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희생물을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제사장들은 지식을 가지고 이 지식들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됩니다. 음료 헌물은 어린 양 한 마리마다 4분의 1 흰의 포도즙을 드리는데 독한 포도즙을 부어서 음료 헌물로 삼았습니다. 6절입니다. 순양 한 마리인 경우에는 음식 헌물로 밀가루 10분의 2 에바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예비하고, 그러니까 순양 한 마리를 드릴 때는 음식 헌물로 밀가루 10분의 2 에바, 또 기름을 3분의 1 흰을 섞어 예비를 했는데 어린 양인 경우, 순양인 경우, 소소인 경우 각각 준비해야 될 음식의 양이 다릅니다. 음식 헌물의 양이 다릅니다. 순양일 경우는 밀가루를 2배, 수소인 경우는 밀가루의 양이 3배를 준비했고 기름의 양도 달랐습니다. 음료 헌물로 드린 포도즙은 똑같습니다. 헌물마다 똑같이 드렸습니다. 7절입니다. 또 음료 헌물로 포도즙 3분의 1 흰을 드려 주께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할지니라. 음료 헌물로 이렇게 포도즙 3분의 1 흰. 번제나 화평 헌물을 드릴 때에 음료 헌물로 드리는 포도즙은 3분의 1 흰입니다. 포도즙을 주께 드리는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라는 했는데 이것은 헌물 위에 부어서 태우기 때문에 나는 냄새입니다. 레위기 23장 13절에 그것의 음식 헌물로는 기름을 섞은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를 불로 예배해 주께 드리는 헌물로 삼아 향기로 냄새가 되게 하고, 그것의 음료 헌물로는 그것의 음료 헌물, 그것의 음식 헌물이 됐죠.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릴 때 내가 뭘 취해서 헌물로 드리더니 거기에 맞춰서 음식 헌물이 정해지고 음료 헌물이 정해지는데, 그것의 음료 헌물로는 포도즙 4분의 1 흰을 쓸지니라. 포도즙 4분의 1 흰을 쓰라 이랬는데 이 말씀대로입니다. 8절. 내가 번제 헌물로나 서원을 갚는 희생물로나 혹은 화평 헌물로 수소를 예배해 주께 드릴 때에는, 번제 헌물, 서원 헌물, 화평 헌물로는 수소를 예배해 주께 드릴 때에 함께 드릴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에 관한 규례입니다. 이미 레위기에 다 나온 것들입니다. 성경의 특징은 반복이에요. 같은 말씀이 여러 장절에 반복되고 여러 책에 다시 나옵니다. 하나님 자신의 진리를 여러 세대에 여러 사람들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대언자들은 이전에 받았던 주의 말씀을 다시 선포한 일이 많았습니다. 오늘날 설교자들이 설교를 자세히 분석해보면 같은 구절을 반복해서 인용하고 있던 말을 다시 하는 예가 허다합니다. 저는 전에 이 신앙사역을 읽으면 한번 마음에 드는 저자를 만나면 그 사람의 책을 구할 수 있는 대로 다 구해서 읽었습니다. 다 구해서 읽었어요. 그런데 읽다 보면 책은 수십 권인데 내용이 거의 같았습니다. 제가 이 프란시스 셰퍼 책을 25권을 구했는데, 제가 지금 생각해도 프란시스 셰퍼 책 25권을 다 사서 읽었지만 맨 마지막에 내가 내린 결로 딱 2권이면 충분했어요. 나머지는 뭐냐, 그 2권의 책 내용을 재탕 3탕한 것이었습니다. 그게 재탕 3탕이었기 때문에, 맞아. 제가 워치만의 책도 수학을 다 읽었는데, 제가 거기도 2권이나 3권만 뽑으면 충분합니다. 나머지, 거기 뭐 여기 서점 가보면 완전히 막 엄청나거든요. 몇백 권을 내놨는데 제대로 뽑아서 읽으면 2권, 3권만 읽으면 나머지는 다 재탕 3탕이에요. 그래서 설교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 다 그래요. 나머지 모두 그 책의 내용이 반복되는 겁니다. 성경도 만약 이런 식으로 줄이면 이만큼 두꺼울 책이 아니지. 이렇게 딱 줄여버리면. 그럼 하나님은 같은 말씀, 같은 내용을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 서로에게 증거가 되고 증언이 되도록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2번, 3번을 반복하는 거죠. 9절입니다. 그 수소와 함께 음식 헌물로 밀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흰을 섞은 것을 가져오고, 번제물, 서원어물, 화평어물에 수소를 드릴 때는 음식어물로 밀가루 10분의 3의 발 가져오고 기름은 반흰을 섞은 것을 가져오라고 하셨습니다. 밀가루는 밀을 빻아서 체에 흔들어서 고운 밀가루를 가져옵니다. 기름은 올리브 열매를 짠 것으로 정제된 기름, 순수한 올리브 기름을 가져와야 됩니다. 10절입니다. 음료 헌물로 포도주 반흰을 가져와서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번제물, 서원어물, 화평어물에 수소를 드릴 때 음료 헌물로는 포도주 반흰을 가져와서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으라 했습니다. 레위기에 정한 헌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음식 헌물과 음료 헌물을 더해드리는 규례입니다. 11절 수소 한 마리나 순양 한 마리나 어린 양 한 마리나 염소새끼 한 마리에게 이같이 행하되, 그래 드리는 희생물, 그 번제물이든 그 드리는 내 희생물이 뭐냐에 따라 달라요. 수소 한 마리, 순양 한 마리, 어린 양 한 마리, 염소새끼 한 마리. 근데 요렇게 할 때는 음료 헌물이 뭐라고요? 이렇게 하고 이 말이에요. 그 헌물로 드릴 희생물로는 수소, 순양, 어린 양, 염소새끼를 드리는데 화평헌물은 드리는 사람이 자신이 직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제헌물인 경우에는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은 무조건 수소, 이스라엘 회중은 어린 수소, 치리지 않은 순염소, 순염소 새끼, 백성들은 암염소 새끼, 이렇게 헌물이 다 특정이 돼 있죠. 제헌물 같은 건 특정이 돼 있어요. 범법 헌물의 경우에는 어린 양이나 비둘기 2마리, 밀가루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게 선택이 가능한 거고요. 가난해서 짐승을 드릴 수 없을 경우에는 음식 헌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범법 헌물과 함께는. 새를 희생물로 드리는 경우는 죄를 지은 사람이 짐승을 희생물로 드릴 만큼 경제력이 안 될 경우에, 또 아이를 낳은 여인의 정결례를 위해서 나병에서 낳은 사람이 한 마리를 번제물로 한 마리는 깨끗하게 해서 낳아주는 경우, 이런 게 새를 드린 경우고, 이 본문에서는 주께 드리는 번제물, 서원어물, 화평어물 경우에 짐승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 짐승을 한 마리를 이제 수소나 순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새끼에서 취해서 드리고, 거기다가 음식어물과 음료어물을 함께 드렸다는 겁니다. 함께 드릴 때 이제 그 규례예요, 지금 본문이. 밀가루와 기름과 포도주는 본문에 기록된 대로 그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같이 행하되, 근데 이같이 행하되가 어떻게 하면 12절부터 나오죠. 너희가 예비할 수에 따라, 너희가 예비할 수에 따라고 그들의 수에 따라 각각에게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희생물의 종류와 수에 따라서 음식물과 음료물의 양을 정확히 맞추어 드리라는 겁니다. 하나님 희생물을 드리는 종류와 방법과 양을 정확히 정해두셨고 언제 드려야 하는지도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이 부분은 사람들의 의견이나 주장이 전혀 필요치 않습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해야 됩니다. 13절 그날에서 태어난 모든 자가 불로 예배하여 주께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헌물을 드릴 때 이 관례대로 이 일들을 행할 것이요. 그날에서 태어난 모든 자가, 이 말은 이스라엘 국민이죠. 유대인들을 말한 거죠. 그 네이티브 유대인들 말이에요. 3절에서 13절은 불로 예배하여 드리는 주께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헌물을 드릴 때에 음식어물과 음료물을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를 정해진 규례대로 드리라 이 말이고요. 이 본문에서 핵심은 그날에서 태어난 모든 자가 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자식들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죠. 아브라함 피단 말이죠. 그 땅에 태어난 모든 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기본이고,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은 출애굽할 때 섞인 무리들이 함께 나왔습니다. 이들은 사실은 유대교로 사실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봐야 되죠. 섞인 무리들은 뜻밖의 난 개종 안 하겠다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이 사람들 유대인화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이 세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의 타국이나 이 땅에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다 이 법대로 주께 희생물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에서 태어났으나 유대인이 아니라도 그가 주께 불로 예배 향기로 헌물을 드리려면 똑같은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 말이에요. 똑같은 방식으로. 아예 헌물 안 드리겠다 그러면 몰라도 나도 헌물을 주께 드리겠다고 하면 법은 같다는 겁니다. 그 인종과 성별에 관계없이 법은 같다 이거예요. 불로 예비하여 이 말은 문자 그대로 태워서 드리는 헌물인데 제단에는 언제나 불이 있습니다. 주께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란 것은 불로 드리는 헌물이 모두 향기로 냄새의 헌물이다 이 말입니다. 불에 태우지 않는 헌물은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헌물이 아닙니다. 음식 헌물로 드리는 밀가루와 기름의 일부도 태웁니다. 음료 헌물로 드리는 포도즙도 불로 예비하여 드립니다. 민수기 15장 10절에 나오죠. 음료 헌물로 포도즙 반인을 가져와서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헌물로 삼을지니라. 음료 헌물 포도즙도 뭐라고요? 불로 예비하여 주께 향기로 냄새로 드리라 말이에요.
번제 업물만 태워서 드린 것이 아니다 말이지. 모든 업물은 다 분리해 놓입니다. 전부를 태우느냐 일부를 태우느냐 그 차이만 있지 기본적으로 모든 업물은 불로 태우는 거예요. 14절입니다.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이나 너희 대대로 너희 가운데 머무는 자들 중에 누구든지 불로 예배해 주께 향기로 냄새로 드리는 헌물을 드리려 하면 너희가 행하는 대로 그와 같이 행할 것이니라. 여기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 너희 대대로 머무는 가운데 너희 가운데 머무는 자들, 현재 당연히 이제 셈족, 그 아브라함의 혈통적 유대인은 아니다 이 말이죠. 이스라엘은 출애굽 때부터 함께 머무는 타국인이 있었습니다. 광야에서도 그들 가운데는 섞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은 지중해를 제외하면 위아래로 모두 육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얼마든지 들어와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교도들과 결혼을 금하셨지만 이방인들의 이민을 금하시거나 그 땅에 살지 못하도록 하신 것은 아닙니다.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이란 이민자들, 외국인들, 나그네들을 말합니다. 하나님 이들을 핍박하지 말고 잘 대해주도록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1절에 너는 나그네를 괴롭게 하거나 학대하지 말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였느니라. 출애굽기 23장 9절에 너는 또한 나그네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가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의 선적 나그네의 심정을 아느니라. 성경의 이민법에 따라서 지금까지 미국은 이민자들을 대해왔습니다.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 너희 대대로 너희 가운데 머무는 자들 중에 누구든지 불로 예배하여 주께 향기로운 냄새로 드리는 헌물들을 한다면 이들은 혈통이나 민족은 달라도 종교적으로 개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 주께 헌물을 드린다는 자체가 뭐지? 개종했다 이 말이죠. 주께 헌물을 드린다는 것은 그들이 주 하나를 믿고 섬기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유대인들은 너희는 이방인들인데 너희는 유대인도 아닌데 뭘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막거나 금지해서는 안 됩니다. 똑같이 하라고요. 유대인들은 그들을 배척하지 말고 똑같이 대해주고 똑같은 법을 적용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행하는 대로 그도 그와 같이 행할지니라. 차별을 두지 말라고. 차별이나 차이를 두지 말라고요. 유대인들은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우습게 알고 또 멸시하고 심지어 개들이라고 불렀지만 율법은 그렇게 명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주를 섬기는 이방인들에게는 자기들이 행하는 대로 그대로 해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라고 한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구약에서도 주를 섬기는 일에는 민족이나 인종과 혈통 같은 외모의 편견이나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주를 섬기려는 자들을 누구나 다 받아주십니다. 이건 모세오경에서부터 율법에서부터 그랬다고요. 누구나 다 받아주신다고요. 15절입니다. 회중에 속한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에도 다 한 규례를 적용할지니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주 앞에서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그러할지니. 이건 진짜 완전한 뭡니까? 우리가 법 앞에 평등, 귀회의 평등 이런 말 쓰죠. 하나님 앞에서 평등이다 이거예요. 회중에 속한 너희뿐만 아니라 이건 광야교회, 광야 회중이죠. 그 이스라엘 회중 말, 이스라엘 회중. 너희와 함께 머무는 타국인에게도 다 한 규례를 적용할지니, 다 한 규례를 적용할지니. 구약에서 회중이란 말은 신약에서는 교회란 말입니다. 구약에서 회중은 신약에서 교회예요. 광야에서 회중을 광야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이 번역되기 전에는 이 철치란 단어를 신약에서 회중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컨그리게이션 이렇게 컨그리게이션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왕의 명령이 몇 개, 제임스 왕이 번역 명령을 몇 개 내렸어요. 이 번역자들에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철치란 단어를 컨그리게이션으로 바꾸지 말 것. 이게 명령이었어요. 철치란 단어는 그냥 살려둘 것. 이게 이제 전도 8장 4절에 왕의 명령에 권위가 있나니에요. 왕의 명령에 권능이 있나니. 이 제임스 왕이 상당히 이번에 좀 탁월한 뭐가 있었어요. 번역 수칙을 몇 가지 모르겠어요. 한 10가지 정도, 10몇 가지를 정해준 거예요. 번역자들한테 이 번역 수칙을 하지 말도록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대로 의미를 바꾸거나 못하도록 자기들 식견이나 자기들 견이나 자기 교파의 교리나 자기가 갖고 있는 배경 이런 것 따라서 이 성경 번역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각 교파마다 뽑혀왔단 말이죠. 이 번역자들이. 그래서 이 통일된 규칙을 딱 정해줬기 때문에 그 규칙에서 어긋나지 못하게 번역하게 한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독특한 말이 뭐냐면, church란 단어를, 신약에서 church란 단어를, congregation으로, 회중으로 바꾸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광야의 회중을 광야의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신약의 교회 시대라는 말이
완전히 지금 확립이 된 거죠. 교회란 말이. 이게 사실 킹제임 성경 덕분입니다. 이게. 회중에 속한 너희란 말은 교회에 속한 너희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10편 22편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를 밝히 보이고 회중의 한가운데서 주를 찬양하리다. 이 구절이 있는데 이 구절을 신약에서 인용을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2절에서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를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똑같은 구절인데 구약에서 회중의 한가운데에 돼 있고 신약에서는 교회의 한가운데서 이래 있어요. 회중의 한가운데서란 시편의 말씀이 신약에서 교회의 한가운데로 돼 있어요. 그 구약의 회중이 뭐라고 신약의 교회입니다. 같은 겁니다.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올 때 이제 큰 교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컨그리게이셔널 처치, 회중교회. 그 회중교회는 상당히 초반에 이 교세가 셌어요. 침례교처럼 그 회중교회. 그 회중의 한가운데서, 교회의 한가운데서, 그 회중이 교회입니다. 정확 같은 뜻입니다. 주님은 회중에 속한 너희였는데 이스라엘이죠. 회중에 속한 너희와 이스라엘과 함께 머무는 타국인, 이민자든지 이방이든지 여기 계속 살던 사람들이든지 모두 한 규례를 적용하라고 하셨습니다. 주를 섬기는 일에서는 인종이나 민족이나 혈통이나 언어 등 외모로 차별을 두지 말라는 겁니다. 주께서는 다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주는 주께 나오는 자, 주를 섬기는 자는 다 받아주신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때 우리가 사는 거룩한 땅에 들어오지 말라 이런 건 없어요. 하나님은 이민자를 그런 법은 없습니다. 이교도들과 혼나지 말라, 연합하지 말라는 법은 있어도 이민자를 받아주지 말라 이런 건 없다고. 잘 대해주라고 했지. 잘 대해주라고. 핍박하지 말고 박해하지 말고 똑같은 법으로. 응? 그러니까 주를 섬긴 일에서 내가 주께 불로 예비해서 헌물을 드리겠다. 난 주님을 섬기겠다. 이거는 인종, 민족 상관없다 이거. 외모를 차별하지 말라. 성경의 이민법입니다. 이스라엘은 혈연 공동체가 아니고 종교 공동체입니다. 주를 믿고 섬긴다면 그는 같은 법 아래에 있습니다. 15절에 그것은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죠. 이것은 광야에서부터 구약 시대를 관통해서 신약 시대 대환란 천년왕국까지 변하지 않는 규례입니다. 다시 25절 주 앞에서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그러할지니라.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 앞에서 너희가 어떠한 대로 주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그러할지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야, 구약에 이런 말씀이 있다니요. 구약은 율법은 유대인과 이방인 엄청나게 구분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주 앞에서는 뭐라고요?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그러할지니라. 같다 이거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타국인을 동등하게 대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주를 섬기는 백성이기만 하다면, 그가 주를 섬기는 의지만 있다면, 주 앞으로 나오는 사람이기만 하다면, 그는 뭐라고? 하나님 앞에서 동등하다 이거예요. 흔히 유대교를 일컬어서 유일신을 믿는 배타적 종교 이렇게 다들 가르치고 말합니다. 그렇죠? 누구나 다 그렇게 상식적으로 알아요. 유대인들이 엄청난 배타적 종교, 그리고 이 유대교라는 것이 엄청난 배타적 종교라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 말해요? 누구든지 포용하고 공동체로 차별 없이 받아준다는 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어느 누구에게도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습니다. 많이들이 기독교는 뭐라 그러죠? 너무 배타적이다, 너무 독단적이다, 자기들만 그런 말 하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람을 차별한다, 너무 배타적이다, 그렇게 음해하고 비난하고 오해를 하지만 사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사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누가 하는 말이에요? 베드로가 하는 말이에요. 우리와 그들 사이에, 우리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에 뭐라고요? 아무 차별도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무 차별은 없다요. 왜? 주를 믿기만 하면 믿음으로 오죠. 주를 믿는 사람, 주를 찾는 사람, 주의 이름을 부른 자들은 뭐라고요? 구약이나 신약에 다 차별이 없다.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차별이 없다. 이건 뭐냐? 구약도 신앙 공동체, 신약의 크리스천 교회도 뭐라고요? 신앙 공동체다 이거예요.
우리는 혈연 공동체나 민족 공동체나 이념 공동체, 국가 공동체 아닙니다. 우리는 뭐 하나의 백성들 전부 다 무슨 공동체? 신앙 공동체예요. 신앙 공동체. 믿음으로 모두가 하나 되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 여긴 차별이 없다요. 이방인 고넬료 집에 임한 성령은 사도들의 임한 성령과 동일한 성령이었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아무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로마 3장 22절에 그 성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이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그건 차별이 없다잖아요. 믿는 모든 자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인은 거기엔 차별이 없느니라. 유대인, 이방인, 남녀, 노소, 부자, 권세자, 가난한 자 차별이 없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을 다 이제 기억을 해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에요. 유대교는 너무 배타적이에요. 독단적이에요. 자기만 뭐하고 다른 거 다 배척해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때 이제 여러분이 딱 이 말씀으로 답을 해줄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 저도 요즘 가끔 듣는 그런, 저도 뭐 옛날에 이런 도전도 많이 받아봤고, 요즘도 뭐 가끔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신약의 하나님은 너무 차이가 나는 거 아니냐. 구약의 가나안 땅의 사람들, 애들 다 죽이고, 애들까지 다 죽이라 그러고, 노인, 어린애, 여자들까지 다 죽이면, 노아 형제 때도 다 죽었는데요, 그래. 노아 형제 때도 다 죽었어요. 노아 형제 다 죽는데, 신약의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고, 대환란 때 다 죽는다고. 대환란 때 어린애라고 봐주는 거 없어요. 지옥, 그건 뭘 같으냐면, 이 땅에서의 모든 일을 어린애라고, 노인이라고, 하나님의 심판에 뭐가 없다? 외모의 차별이 없다는 걸 그 심판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족속을 멸하라.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 지역에 노인도 있고 어린애도 있고, 노인과 어린애도 하나님 심판에 벗어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어린애들이 살았어요? 다 죽었어요. 노아 형제도 다 죽었고, 소돔과 고모라도 다 죽었어요. 가나안 때도 다 죽었다. 그 말은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나이 따라, 성별 따라, 어떤 외모를 따라서 하나님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외모를 뭐하지 않는다? 존중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구원에도 마찬가지. 하나님은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어린애도 구원받을 수 있고, 노인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자도 남자도. 하나님 은혜 베푸신가 긍휼에도 외모의 차별이 없고, 하나님의 심판에도 뭐가 없다? 외모의 차별이 없다고요. 그건 난 어린애인데요. 그런 거 없어요. 불이 내릴 땐 다 내리고, 물이 내리면 홍수는 다 죽는 겁니다. 다 죽는 거예요. 여러분, 역병이 어린애와 노인 구분 안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거 하나님. 근데 문제는, 이 크리스천들이 그런 질문을 받을 때 자기 속으로 좀 당황을 하고, 이제 머뭇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공평한 거 아니냐고. 하나님께서 가면 가나안 땅에서 선별해서 죽이라. 그런 거 아니다고. 심판은 심판이었다 이거예요. 심판이 집행했다. 거기에는 차별이 없느니라. 구원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타국인도 그러할지. 주 앞에서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그러할지니. 이거 엄청난 말씀인데, 이게 이런 구절을 읽을 때 이게 엄청난 말씀이라는 사실을 아니는 극히 적어요. 이거야말로 정말 신분과 인종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평등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이 평등 사상, 그리고 이 천부 인권에 대해서 이 성경 읽으면서 이걸 딱 감을 받는 사람, 그런 크리스천들이 좀 적은 것 같아. 좀 안타까운 일이지. 성경에서 이런 걸 딱딱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 자신을 부른 자들, 자신을 섬기는 자들에게 차별이 전혀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부른 모든 자에게 뭐하다? 부유하시다. 하나님은 부유하시다 이거예요. 로마 10장 12절, 이는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그리스인 이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과 그리스인 사이에 뭐가 없다? 차별이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계신 같은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니. 모든 사람,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니. 그래서 모든 사람이란 말은 인종, 성별, 국경, 언어, 그런 거, 외모에 차별 없이, 외모에 관계 없이 말이죠. 모든 사람이 부유하시니. 난 죄를 더 지은 사람이고, 이 사람 철학자고, 종교인이고, 인격자고, 그런 거. 하나님은 외모를 존중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 이거. 차별이 없고, 부유하시다. 구약에서는 유대 땅에 살고 있는 타국인,
이방인에 관해서 차별이 없는 한 규례를 적용했다면 신약에서는 지역과 상관없어요. 어느 지역에 살고 있든지 관계없이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은,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뭐라고요? 주께서 자신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나니. 그러니까 주를 부르는 모든 자들은 동일하다.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참 복되고 내려온 말씀이죠. 1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만 어떠고 저쩌고 또 그런 질문 하나 있죠. 구약에서 유대인만. 그럼 여러분이 거기서 어떤 당황을 하거나 이렇게 낙심하지 말고 성경 구절을 다 표시해놓고 평소 공부한 대로 그건 이렇습니다 하고 답변을 해주면 됩니다. 그런 도발적인 질문에 내를 같이 이제 휩쓸리지 말고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온유하고 답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공부해놔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꾸 이 성경을 이렇게 정리하라고 하는데 그 정리한 구절들을 노트에도 정리하고 성경 곳곳에 이렇게 다 표시를 해놨다가 잘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사용을 해야 돼요. 자, 16절입니다. 너희에게나 너희와 함께 모으는 사국에게나 한 법과 한 관례를 적용할지니라. 주 앞에서 평등, 법 앞에서 평등이죠. 한 법과 너희에게나 너희 함께 모으는 타국에게나 한 법과 한 관례를 정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더블 스탠다드가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께서는 서로 다른 추, 서로 다른 저울, 그건 가증한 것입니다. 주께 가증한 것이고 한 법과 한 관례를 정할지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방인 타국인들과 혼인 언약을 맺지 못하도록 하셨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타국인이 주를 섬길 때 한 법과 한 관례를 적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면 그때는 혼인 가능해요. 그건 신앙 공동체, 종교 공동체였다고. 그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이 성경에도 이방인들과 결혼했어요. 야곱의 12아들은 다 이방인과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다 한 관례를 정하라요. 법 아래서 평등이라는 위대한 사상이 하나님 앞에서 만민은 평등하다. 하나님 앞에서 만민은 평등하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법 아래서 평등, 하나님 앞에서 모든 만민은 평등하고 차별이 없다. 이 위대한 사상이 이 말씀에서 기원합니다. 한 법과 한 관례를 적용할지니라. 간혹 이제 이 구절을 인용해가지고 이방인들과 크리스천들도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 이래버리면 이건 또 고라보죠. 이 구절 딱 인용해가지고 한 법과 한 관례를 적용할지니라 이렇게 해버리면 또 이제 머리 한 대 얻어맞는 느낌이지. 그래서 이 구절에서 이렇게 모세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하는 이들이 있어요. 실제로 그런 분을 봤습니다. 지금은 크리스천들이 유대인들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크리스천들처럼 믿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이방인들이 뭐라고요? 유대인들처럼 돼야 됩니다. 뭐죠? 왜? 주를 섬기려면 당연히 주의 법이 있는 그 백성과 한 법과 한 관례를 적용해야 되니까 신약에서 뭐라고요? 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에 속해야 된다고. 그리스도 안에 임했단 말은 뭐죠? 우리가 유대인에게 속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임해야 된다고. 교회에 속해야 된다고. 교회에 속해야 된다 이 말은 뭐죠?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돼야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뭐처럼 이방인들처럼 주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우리가 유대인아 개종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크리스천이 돼야 되는 거죠. 유대인도 예수 믿어 크리스천이 되고 이방인도 이교도도 예수 믿어 크리스천이 되고 크리스천이 돼서 주 안에서 뭐라고 유대인 이방인이 한 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대인 돼야 된다 그 말이 아니고 유대인도 크리스천이 되고 이방인도 크리스천이 돼서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한 몸, 새 사람이 돼야 된다고요. 그런데 말은 이제 헷갈려 하면 안 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이제 정확히 잘 인지해 두시고 오늘 너희 처소가 될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처소 하나님께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구약의 핵심이 이제 율법, 또 구약에서 주로 나온 사람은 유대인이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땅입니다. 구약의 핵심은 땅이에요. 그 땅이 있어야 그 땅에서 행해야 할 법이 있고 그 법을 할 백성이 있는 거죠. 그 땅에서 벗어나 버리면 그들은 사실 법을 지킬 수도 없게 되고 아무것도 아니게 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 그 땅에서 이게 이제 핵심이고 바운더리. 신약에서는 땅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핵심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가 되는 거죠.
삶의 원칙이, 모든 것의 기준의 원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야 될 법이고, 그들이 받은 모세율법은 가나안 땅에서 지켜야 할 법이다. 여기까지 했고요. 그리고 이제 13절, 16절까지 나오는 위대한 거. 구약에서도 신앙 공동체 있고, 신약에서도 신앙 공동체고,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법 앞에서는 이방인, 유대인 관계없이 모두가 동등이고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 잘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